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선물들 다 준비하셨죠? 멋진 미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시고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이 가을날 멋진 선물. 아이고 깜짝이야. 자세히 보니까 너무 예쁘게 생기셨어요. 너무 미남이세요. 이럴 수가 있나요? 네, 원래 주님 안에서 다 미남미녀, 꽃미남, 꽃미녀, 웃음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 심령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한번 만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때로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가까이 왔습니다. 너무나도 절박하니까요. 예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남들의 체면과 시선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다가와서 그냥 옷자락을 붙잡고 몸을 붙잡고 너무 절박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 자녀들을 축복해달라는 사람이 왔고 너무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이 기도해달라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이들을 다 품으시고 축복하셨는데 때로는 너무 많은 사람이 밀려들면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 어려우니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때로는 배를 타시고 약간 거리를 떼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고 앰프도 없었지만 이 울림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림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상을 해서 그렸는데요. 저렇게 배를 약간 타시고 좀 떼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 여러 상상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저는 이 그림이 좋은데요. 조그만 꼬마애가 예수님 말씀이 궁금했나 봐요. 가까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설교 마치고 아마 저 꼬마에게 축복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그 배를 탄 주인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또 배에 앉으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으로 또한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시다가 아무래도 배를 타야 되겠다 싶어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부탁을 합니다.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중에 배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시몬이요, 당신의 배를 좀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지금 시몬 베드로에 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네,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렇지 않았구나. 베드로가 고민을 많이 했구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시몬 베드로가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유대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망설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해보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제 입장이 그럴 처지가 못 됩니다. 갚아야 할 돈도 있고 대출금도 있고 또 자녀들 문제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장모님도 모셔야 되고 아마 마음의 망설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의 집에 와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었는데도 아직 제자로 결단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는 지금 구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그 배에서 내가 조금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죄책감도 있었고 죄송한 마음도 있었으니 그렇게 모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나 수많은 말씀들 전하셨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의 모든 욕심을 땅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살라고 아마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고 예수님께서 자 이제 설교 마치고 가야 되겠다 하고 다른 곳으로 가시질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저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셨다는 것은 지금 바닷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전하실 말씀,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다 전하고 나서 그 배에서 지금 노를 잡고 가만히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거라. 거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히 깊이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날씨만 봐도 고깃대가 밑에서 어디로 다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종류의 고기가 어느 쪽에 제일 많이 밀려다니고 밤 몇 시쯤에, 새벽 몇 시에, 낮 몇 시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제일 잘 잡힌다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적 지식을 가지고 먹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웬일인지 밤에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물을 씻고 있다는 건 찢어진 거는 꿰매고, 오늘은 장사가 안 됐다, 내일 또 해봐야 되겠다, 내일은 새로운 날, 새로운 소망이 오겠지, 새로운 꿈을 가지고 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금 그물을 굽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 조류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다음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그 다음 결과를 잘 아시죠?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말씀이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을 새웠고 빈 그물에 지쳤던 막막했던 베드로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도 물질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 놀라운 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인생에 또는 구체적으로 빈 그물, 빈 배가 있습니까? 밤새 수고는 많이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으십니까? 물질 문제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의 꿈과 비전이든지 또 내 영혼과 감정의 문제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이 밤을 새워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빈 그물, 빈 배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셔서 채워지는 간증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늘 있는 기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의 비결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뭘까요? 역시 베드로의 순종이라고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상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식을 내려놓았습니다. 경험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어. 이 바다에 대해서만은. 그런데 주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의 상식을 내려놓았고 선입관을 내려놓았고 기존 가치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순종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이 순종이 기적을 알고 순종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순종이 어려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 뭐예요? 순종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어디로 해? 어떻게? 그냥 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순종이 믿음의 모든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의 영적 혈관에 흘러서 지금 원죄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결국 불순종입니다. 하라는 것은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은 원죄의 죄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영적 혈관에 흘러 어느 상황에 부딪히면 악의 꽃으로 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담의 죄는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에도 이 불순종이 종종 도사리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순종하면 충만할 텐데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성장 과정에 어둠이 극복이 되질 않아서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반발하는 기질이 나에게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부하는 기질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해서 뭐 큰 것 좀 얻은 분들이 있습니까? 나 불순종하니까 진짜 좋은 게 굴러 들어오던데요? 그러신 분 있나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 절대로 말 듣지 않고 거부하고 반발하는 게 내 기질이고 내 인생관이고 나는 불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할렐루야겠어요? 그래서 불순종하셔서 뭐 좋은 것 좀 얻어보셨나요? 좋은 것 얻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인생이란 타고난 것인지 기질인지 아담의 혈관에서 흐르는 피가 있는 것인지 늘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반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사람을 핑계대면서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늘 불순종하고 왔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아버지같이 저는 좀 성격이 약간 상태가 안 좋은데 저희 아버님은 천사시거든요. 아니, 이렇게 천사 같은 목사님이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반발과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하니까 받아들이질, 내 내면 깊은 곳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조금씩 순종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순종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참 떡이 왔다, 이런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한번 찾아가 뵐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못합니다. 여기에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그걸 평생을 내가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적의 생애가 되시고 간증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순종을 통하여 빈 그물과 빈 배가 가득 차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계속 읽어요. 순종하며 사는 자의 행복을 알게 하소서. 아멘. 내용은 깊은 곳에 순종, 이제라도 순종.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이렇게 하셔서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헌신하시고 더 많이 전도하시고 더 많이 또 축복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이번 다음 주에 전도를 많이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니, 이거 순종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없는 분들은 불순종 하시는 건 아니겠죠. 다음 주에도 많이 초청해 주시기를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탁을 드리옵나이다 하니까 좀 봐줘야 되겠다. 아멘 좀 해줄까 보다. 감사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전도 대상자 이름도 쓰시고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만일 설교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가셨다 그러면 베드로가 마음이 좀 썰렁했을지 몰라요. 베드로의 마음을 배려해 주시고 베드로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 가주셨어요. 이 갈릴리 바다의 깊은 곳에 있는 고기 떼에만 예수님께서 그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 주신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고 약값, 돈, 병원비 이것저것 보험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달리고 이거 언제 갚아야 되나, 인건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영혼 깊은 곳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혼 깊은 곳으로 들어가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주를 맞이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요. 정말 얼마나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가를 때로는 질문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잘 아십니까? 내 아내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의 생각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뭘 생각하는지. 왜? 이만큼 살면은 노련한 처세술을 배웠기 때문에 기분 나빠도 웃는 걸 배웁니다. 속마음을 이야기 안 하는 걸 배웁니다. 속마음을 말해봐야 약점으로 돌아오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영혼 깊은 곳 속에 누가 나를 좀 이해해 주었으면,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주었으면, 내 마음 한 조각이라도 알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타인이에요. 항상 웃고 항상 인사하는데 모두가 타인입니다. 영혼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within child라고 얘기를 하죠. 내 안에 사람마다 영혼 깊은 곳 속에 숨겨진 내면의 어린이가 있어요. 어렸을 때 밥 좀 많이 먹지 마라 그래서 밥도 마음대로 못 먹고 차별받고 이 못생긴 놈하고 괜히 쥐어박히고 내가 못생기긴 내 죄냐고 이걸 왜 때리긴 그랬어요. 분노가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차별받고 밥을 많이 못 먹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차별당하고 이래서 차별당하고 저래서 차별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나도 좀 사랑받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아주 오래 갑니다. 평생을 갑니다. 평생을 가고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욕구, 불만, 결핍 욕구 이런 것들이 나를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within child,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 영혼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고 그 영혼을 부둥켜 안으셨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허전한 마음, 텅 빈 마음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외로운 영혼들 채워줄 수 있는 깊은 시선과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상대방의 숨기고 숨긴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물 젖은 연민의 시선, 당신 정말 불쌍하네요. 너무 몰라서 미안합니다. 당신의 깊은 마음속에 이런 슬픔이 있었던 것, 아픔이 있었던 것을 몰랐습니다라는 그 뜨거운 연민이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하나의 열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상적인 만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끔 상담을 좀 듣지요. 그런데 늘 상담의 패턴이 비슷해요. 오래전에 30-40대 주부들은 갈등이 많아요. 여자분이 오셔서 우리 남편이 요즘 우울증에 걸렸는지 말도 안 하고 그냥 따로 저 방에 가 있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손도 안 잡아주고 그리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다른 여자가 혹시 뭐 생겼나 걱정도 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나 어디 가서 딴 데 힘을 쓰고 다니나 막 마음이 복잡해요.
목사님께서 한번 대화 좀 해주세요. 그걸 왜 나한테 부탁해요? 그래. 그냥 본인 해결하지. 그래. 찡찡거리면서 또 가서 그 얘기를 여자친구 생겼어? 그럼 안 되는 거잖아.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된겨? 이렇게 물어보면 가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저 아내가 원래 성장 과정에 허영심이 많아서 뭘 잘 쓰길 좋아하고 비교하길 좋아하고 누구네 집을 뭘 샀다 누구네 집을 뭘 샀다 그래가지고 나도 아내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는 굶고 살면서라도 아내의 자존심을 충족시켜서 좀 자기 자존심도 채워보려고 죽자 사자 했는데도 철이 없는 아내가 뭘 모르고 더 달라. 그러다가 제가 지쳤습니다. 지쳐서 나도 위로받고 싶다. 나도 좀 누군가 나 좀 이해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좀 해야지. 대화를 하면 될 거 아니야. 대화를 속마음을 다 얘기를 하셔야죠. 아내에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아내에게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 이상한 관계 여자친구 아니라 여자 사람 친구에게는 속 얘기를 다 하는데 아내에게는 얘기를 못해. 자존심 때문에 멋있게 보이려고. 아내도 남편에게 속 얘기를 못해. 자기 남자 사람 친구에게는 속 얘기 다 하는데 남편에게는 말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저 사람은 평생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을 다 압니까? 자녀가 부모들의 마음을 다 압니까? 친구들이 차라리 편합니다. 동년배가 더 편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당신이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랐고 아팠는지 몰랐다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한마디가 그를 치유하고 위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사랑입니다. 다음 주 전도주일인데 먹을 것도 좋고요. 음식도 아주 잘 만들었고요. 선물도 드릴 거고요. 우리 멋진 분이 와서 재밌는 이야기도 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 초청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을 부둥켜 안고 끌어안아주고 영혼 깊은 곳 속으로 가주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관계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놀라운 고기들, 여러분 그 고기들이 어디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걸까요? 팔딱팔딱 은빛으로 그냥 아주 힘있게 튀어나올 그 고기들, 우리 속에 아름다운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자원이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의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야, 이 사람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어. 팔딱팔딱 뛰는 기쁨, 행복, 감격, 에너지, 우리가 우리에게 멋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아니죠. 평생 동안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을 꼭 붙잡고 한번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의외로 안 되는 분이 많고요. 못하는 분도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제가 같이 기도해도 될까요? 이거 아주 짧은 이야기 같은데요. 이거를 평생 한 번도 못한 분도 계시고 이거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신앙의 어떤 경지에 올라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시선이 있으셨잖아요.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의 허물을 아십니다. 남의 눈치를 보면서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갈등을 알고 계십니다. 고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랐던 마태의 마음속에 있었던 죄책감과 고민을 알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던 세리장 고국관리였던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 알아주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제가 같이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고백하시고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동성끼리는 잡으셔도 되죠. 또 엄마 같은 분은 성별이 달라도 잡아도 됩니다. 딸, 내가 손 한번 잡고 기도할게. 딸입니까? 아빠,
아빠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기적의 언어입니다. 치유의 언어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제가 같이 기도해도 될까요?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서가 깨지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병원에서도 기도하는데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분들. 한 번 더요. 시작. 제가 같이 기도해도 될까요? 아멘. 자, 이제 실습인데요. 옆에 있는 분 손을 덥석 잡으셔도 되고 잘못 잡았다가 혼날 것 같으면 안 잡으셔도 되는데 마음만은 뜨겁게. 시작. 제가 같이 기도해도 될까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좋아요. 아빠가 아들 한번 기도하고 싶다. 그냥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그러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내 빈 마음, 빈 그물, 빈 배를 채울 것이고 우리 사이에도 왠지 외로웠던 마음, 군중 속의 타인 같았던 마음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사랑을 널리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